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정말 많은 이적들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버금가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조로서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오늘 이 성경에서 소개되면서 아합 왕에게 가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아합 왕에게 말할 때, 그 엘리야에 대해 소개할 때 딱히 별다른 묘사가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중요한 위인인데, 역사에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이 순간에도 그냥 그저 길르앗의 디셉 출신 엘리야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추정컨대 므낫세 지파인 것 같습니다. 길르앗은 므낫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지파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야고보서 5장에서도 엘리야가 소개되곤 하는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열리고 닫혔다는 기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드디어 등장해서 이제 아합에게 찾아가 이런 말을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상징적인 의미는 사실로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왕인 아합은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막강한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냥 성경에서는 몇 줄 나오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악한 왕, 타락한 왕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세계사적으로는 많은 업적을 이룬 왕이었죠. 여러분, 그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왕의 자질과 왕의 능력과 왕의 잘하고 잘 못한 것에 대한 기준은 그의 성취, 업적, 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안 했느냐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합은 그 본인도 중요하고 유명하지만 이 아합의 아내가 매우 유명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방 나라의 공주였는데, 그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같이 데려온 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이 이세벨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문화가 많이 퍼지게 되었지요. 실제로 아합은 그 바알을 섬기면서 적극적으로 바알이 대중화되는데 협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날씨를 주관했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종교적인 신이고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신은 바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날씨, 이런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는요, 그 농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알의 눈치를 봐야만 했고, 바알을 섬기는데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맡기며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엘리야가 그 아합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비를 주관하는, 비를 내리게 하는 것과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은 바알에게 달려있다, 바알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믿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면 도전하는 말인 것이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린 이것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왕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바알을 섬기고 있고, 그 바알이 관장하는 이 비를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오면서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죠. 실제로 이 말을 하자마자 이 엘리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슬프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경으로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면 정말 그 가운데 우리를 엘리야를 지키시고 엘리야에게 능력을 보이시고 기적을 보이셔서 정말 그를 강대하게 하셔서 아합이 깨갱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로 인해서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숨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이 뒤에 나오는 그 엘리야의 많은 유명한 사건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도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결과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하는 결과와 다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미 스토리를 써내려 가시고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방법과 뜻이 있다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냥 엘리야를 도망자 신세로 숨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시냇물을 마를 정도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우리들의 시선으로는 뭔가 위기에 처하는 것 같고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엘리야를 까마귀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그리고 그 왕이 섬기고 있는, 따르고 있는 그 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하나님을 드높인다는 것, 여러분, 오늘날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물질이 최고이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정말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높이 쳐주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내가 가지기보단 이웃에게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세상과 반대되어지는 것 같은, 세상과 부딪히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때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늘 엘리야를 지켜주시고 엘리야를 인도하시고 결국 그에게 큰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